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드 한 근 또는 향유 한 옥합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 은혜를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씩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일부러 틀린 게 아니라 기술한 그 마태, 마가, 또 요한 이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를 뿐이지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딱 보니까 6절이죠. 보니까 누구의 집에 계시는 걸로 나와요? 납병한 자 시몬의 집에 나온 거고요. 27절에 보니까 여인이 뭘 갖고 나와요? 향유 한 옥합을 갖고 나오죠. 어느 때 이 사건이 일어나요? 식사하실 때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느 부위에 이걸 부었습니까? 머리에 부었죠. 자, 8절에 보면 화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화났죠? 제자들이 화났습니다. 9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됐지, 이걸 허랑방탕하게 이거 부숴버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니들 옆에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니들 옆에 없을 거잖아. 그 여자가 이걸 기념해서 하는데 이 여자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해? 이 여자는 딱 한 번 결심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 액팅이 내 장례식을 미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셔요. 영원토록 그녀를 기억나게 해라 라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태의 증언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14장 3절을 딱 읽어보시니 어느 집에서 나옵니까? 납병한 자 시몬의 집. 똑같죠, 장소는. 또 뭐 할 때 나와요? 식사할 때예요. 그런데 나드 한 옥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드 한 근 또는 향유 한 옥합. 또 마가는 이 두 개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나드와 옥합을 합쳐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콤바인을 해버리죠. 부위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걸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아까는 제자들이 화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에는.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someone 이렇게 나옵니다. 익명의 어떤 anonymous someone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화내는 걸로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돈 얘기가 나와요. 마가는. 마태는 돈 얘기는 안 나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이게 이렇게 헛되게 부어버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함없이 똑같이 예수님은 6절에 그만둬, 가만둬,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들 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지 않을 거잖아. 그러므로 이때를 위하여 이 여자는 맘먹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지 마, 그녀를. 8절 변함없이 그녀가 하는 이 행동은 내가 죽으면 할 장례를 미리 치러 주는 뜻이야. 마지막 절에 그녀를 영원토록 기억해라, 기념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마가복음은 기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군데에 나오는 이 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첫째,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오고, 마태는 납병한 자 시몬이라고 표현되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사로는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납병 환자였고
그 문둥병 환자로 사실은 죽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구해 주었다.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및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은 잔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술을 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식사하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 맛있는 거 먹을 때, gather together,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기름 단위도 나와요. 향유 단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나드 한 근이라고 나와요. A pint of poor nard.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향유 한 옥합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은 나드와 향유를 합쳐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컴바인을 하죠. 기름 붓는 예수님의 신체 부위도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 기름을 발에 부었고 마리아가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머리 부위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화를 낸 사람도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화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화났다고 나오고 또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화냈다라고 나옵니다. 향유의 가격, 가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비싼 돈의 향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를 가만두어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는 게 공통 말씀이셨고 또 그 이유도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잖아.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 여인이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얼마나 기특하냐. 제자들아 또는 어떤 사람들아 가롯 유다야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얘기하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마태 마가와에 나오지 않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으니까 나사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부터 틀어 막아야 됐기 때문에 나사로 자체도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더 첨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엿새 앞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인 것이죠.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먹어도 갈증을 느끼는 여자는 그렇죠. 마르다. 목마르다. 가봤더니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예수님이 아마 이제 신방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준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잘 살고 있나 아마 신방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했는지 또 새 복음서에서 모두 식사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추측컨대 맛있는 피자를 대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맏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갑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350g쯤 되는 항아리 하나를 갖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붓는 게 아닙니까? 그 항아리 속에는 나드라고 하는 동방에서 수입되는 아주 귀한 기름 향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드라고 할 때 이 나드 한 근이 몇 g인고 하니 여러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한 근이라고 나와요. 돼지고기 한 근, 소고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근으로 비하면 600g일 테고 우리말 성경에는 1리트라라고 나와요. 327g입니다. 리트라, 라자 빠졌어요. 네. 그 다음 NASB 성경에는 1파운드라고 나옵니다. 1파운드가 453g이죠. NIV 성경에는 1파인드라고 나와요. 500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헬라의 원어는 리트라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리트라에 충실한 NIV 성경에 의하면 리트라는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327g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인도에서만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품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수입된 아주 값비싼, 여러분 향수 뭐 쓰세요? 혹시 넘버 1 또는 넘버 9 쓰시나요?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면세점에서 샀는데 엄청 비싸요. 그것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20 몇 g이에요? 7g이죠.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에요. 자, 327g이 여러분 슈퍼에 가시면 200ml 우유 있으시죠? 200ml 우유 하나 반이에요. 많지 않아요. 200ml 우유 하나 반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짜리. 이 나드 향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시신에 발라서 악취를 방지하는 용으로 쓰였고, 둘째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살짝 발라가지고 향기를 내게 해주는 웰컴에 대한 어떤 표시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향수를 쓰시죠? 향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 이렇게 하는 향수가 있고, 손끝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 부위에 이렇게 묻히는 향수, 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귀 밑에다가 하든지 목 밑에다가 해요. 왜냐하면 귀 밑에나 목 밑에가 발환작용이 많이 있어서 막 풍기는 근형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풍기라고 귀 밑에나 여기다 원래 바르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꼭 바르세요. 흥미로운 거는 이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체 부위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발에 붙던, 머리에 붙던, 그녀는 온 가지고 있는 327g을 다 쏟아 붓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든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난했을 법도 한 이 남매가 어떻게 구했는지, 또 제가 보기에도 왜 상당히 아깝게 예수님의 신체에 부어 없애는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마도 예전에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랬을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돈으로 주면 될걸. 300만 원 정도만. 그죠? 두 번째, 아마 마리아가 저거 제정신이 아닌가? 좋은 말로 말하면 진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행위를 보인 걸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돈으로 조금 주면 될걸.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셨듯이 본인도 머리로 수건처럼 기름으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섬긴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랬을까? 아니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물로 대신 닦아주고 돈으로 주면 될걸, 300만 원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본 가롯 유다가 화를 내기 시작하죠. 또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나오죠. 유다가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그들의 공통점은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승질을 냈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를 제일 싫어했나 봅니다. 그 싫어한 사람을 한 명으로 꼽아서 가롯 유다가 그랬다고 써 있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가롯 유다가 팔아먹었으니 유다가 얼마나 미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가롯 유다든 제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유는 327g에 해당하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귀중품 향수를 허무하게 없앴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의미 있고 좋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도 두 제자들이 얼마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지만 제자 중에 빌립은 말하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다 합치면 1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필요한 값이 200데나리오 2천만 원인데 예수님 어찌하여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어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한 얘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용한 자원을 보았던 것이 안드레 아닙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3의 인물 오늘 또 등장한 이 여인이 있으니 이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한 말도 지극히 현명한 계산법 아닙니까? 3천만 원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3천만 원을 허무하게 버린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말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늘에 오르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유한한 인간이 실제적인 자신을 목격할 기회가 얼마 없으니 그걸 기념하라고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서 우리가 오늘 아침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그녀는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사역과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보시죠?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매일 따라다녔던 12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읽어버린 거예요. 여성들이요, 독심술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남자들보다요 마음을 더 빨리 읽어요. 저도 요즘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짜요. 읽으면 금방 스캔해버려요. 제 속에 감추고 있던 걸 진짜 읽어버리더라고. 신묘막측해요. 매일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마리아는 12 남자 제자들보다 먼저 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래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은연중의 말씀을 안 놓쳤던 거예요. 12 제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다녔어요. 내가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리라.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읽어봐요. 그게 은연중에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밥 먹고 살았던 12 제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오면 나 같은 여인네가 나서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을 것이고 나 같은 천박한 여인이 참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니하면 오늘 오신 예수님 손님 환영 행사와 장례 행사를 치러드리지 않으면 나는 진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본인은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이 여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장례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오늘 상관해 드리겠습니다.
언니는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을 했지만 예수님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던 마리아는 대화하는 속에서 그분의 속심을, 그분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예언하고 예견하고 미리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환영 잔치에 장례식을 합쳐서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팔도 부어드리고 그리고 수건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그분의 사역에 대한 깊은 동의와 깊은 동참과 깊은 순종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손에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빌립과 안드레처럼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견하고 예지하고 그것을 간파해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할 일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과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왜 이걸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좋게 아니할 수는 없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라는 단어 아시죠? 사회복지라는 의미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의 대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을 돕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주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빈익빈 부익부는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나라에게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교회를 남을 돕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개혁운동의 장소는 아닙니다. 사회를 복지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사회개혁기관은, NGO 단체의 기관은 전문적으로 설립한 독립단체입니다. 물론 교회도 동참하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복지단체보다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받는 곳입니다. 여인은 그 자리가, 그 식사 자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자리로서 매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 교회에 참석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찬양드리시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교훈적이며 교양적인 것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시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조금 더 요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여된 것도 아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오해하고 화나고 분나고 실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 설정의 신앙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시험받지 않는 겁니다. 여인은 그 식사 자리에 그것을 원했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은 이 행위를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이십니까? 기억되기는 기억되되 나쁜 쪽으로 기억되시나요? 좋은 쪽으로 기억되시나요? 부임 초기에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서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그 자서전은 분명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쪽으로 기억될까요? 나쁜 쪽으로 기억될까요? 그는 왔다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사라진 존재였다 라고 기록될까요? 나는 그분 없이는 사실 목회를 못했었을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도운 바나바였다 라고 기억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여러분들, 그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의인의 기억은 축복을 받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 없어진다고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기억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으로서의 사는 삶만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가운데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지신 소중한 나드 한 근, 향유 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시간, 재물, 재능, 지식, 기술, 저처럼 아름다운 미모, 각종 헌신과 봉사, 자기 자신 등이 많을 것입니다. 굳이 향유 한 옥합 값인 3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드 한 근을 바친 마리아에게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릴 때는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시간이 나니까가 아니라 겹쳤어도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 드릴 때 남은 것을 드리십니까? 혹시 덜어서 드리십니까? 혹시 고민하다 나중에 드리십니까?
두었다가 고민하다 드리십니까? 주님께 드릴 때는 남은 것, 헌 것을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미리 기념하고 예지하고 준비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고 고민하십니까? 계산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파하고 예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시는구나. 저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 전체를 나는 원해요. 그 원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셔요. 헌금이 아니에요. 정녕 여러분의 삶 전체가 준비하고 예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산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헌금요? 아니라고요.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말 주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냐고, 정말로 진심으로 준비하고 예지하고 드려지는 삶으로 살고 있냐고, 쇼하는 삶이 아니었냐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간파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살아생전 어머님의 신앙생활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본 어머니는 철두철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옷도 반드시 성전에 가면서 입기 시작합니다. 새 양말이나 버선도 사시면 꼭꼭 옷장 속에 두셨다가 예배 드릴 때 새 것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지폐도 꼭 다리미로 다려드린 것을 보면서 돈은 다 같은 돈인데 왜 그러실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자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꼭 다림질을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드릴 곡식도 처음부터 따로 재배했다고 합니다. 텃밭에 나먹을 배추부터 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김장에 쓸 무나 배추도 따로 먼저 재배하시고 그 김장무나 배추만큼은 농약 주지 않고 손수 벌레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성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신실한 자녀로 양육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축구 중계를 하고 한화 이글스를 보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목격한 자녀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학업 문제가 아닌, 직장 문제가 아닌 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적은 언제였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도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는 중국에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선교사였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버님부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다. 의료 선교사이셨던 아버지는 항상 정신없이 환자 치료에 바쁘셨던 분인데도 아침 시간에는 항상 성경과 함께했다. 또 밤이면 일을 마치신 우리 어머님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질 정도의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똑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애들 앞에서 하는 것이 창피해서 부부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거기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의 레크리에이션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우리 이재순 장로님 꼴보기 싫어갖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내게 칼을 들이대도 옵션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진정 성별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한 여인이 이렇게 순전하게 나드 한 근으로 드렸던 진심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여인이 드렸던 나드 한 근은 평생을 모였던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렸던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유형의 드려짐들이 온전함과 정성이 담기며 성별되게 드려지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등짜리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차선으로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나를 위해
주님의 성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향욕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이시라면이라는 중심을 갖기를 원하는, 미리 기념하고 예지하고 준비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내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예배자이기는 보다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이기 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